오늘 이 시간은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신약과 이제 구약 사이에 이제 뭐가 있죠?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에 있는 것이 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과가 있습니다. 과, and 너무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이제 기간이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대언자 말라기 대언자를 이제 보내주신 이후에 약 400년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공백 기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는지 한번 세계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다니엘서 2장 한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2쪽입니다. 1062쪽 한 절씩 돌아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좀 내용이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고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일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31절로 이제 45절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신상의 꿈을 이제 꾸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당시에 전 세상을 지배하는 치리자로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바벨론 왕국을 이어서 이제 세상 왕국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를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그 제국에 이어서 어떤 나라들이 세워졌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을 이어서 이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또 뒤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왕국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바벨론 이후에 세상 제국들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5가지 세상 왕국을 이제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겠고요.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민족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놋 왕국, 그리스 왕국이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우리 메시아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중간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방인의 때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기간을 얘기해요. 이 기간은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시점부터 7년 환란기까지 이 예루살렘 땅이 이방인들의 이 발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세상 왕국의 흐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되냐 하면,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이 바벨론, 당시에 이 엄청난 땅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당시 이제 마지막 이제 왕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 연회를 이제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들이 이 바벨론 지역의 그 도성들을 침략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있던 이 그 도성은 유프라테스와 이제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 벨사살은 이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이제 찬양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이제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벽에서 손가락이 이제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5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로 31절. 예, 이 내용을 우리 주미영 자매님이 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이제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침략을 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글씨를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글씨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제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그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이제 끝내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멸망은 사실 이제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이제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거로 생각을 했지만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이미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었어요. 이사야 대언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대언자죠. 예. 그 100여 년 전에 이제 살았던 이사야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고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7, 28절을 구약성경 884쪽인데요. 박성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4장 27절, 28절. 구약 884쪽입니다. 기쁨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도를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누리리라 하리라. 네, 당시 이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강물을 이렇게 마르게 해서 이 바벨론 이 도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레스의 이 군대는 강줄기를 돌려서 강을 마르게 한 후에 성으로 침투하여 이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 그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BC 536년 약 한 3년이 지난 뒤의 시점이죠. 그 뒤의 시점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 남유다인들을 이제 귀환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르바벨 총독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한 30년이 또 지난 후에 BC 46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에스라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 한 10년이 또 지나서요. BC 454년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제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41년 경에는 마지막 그 이제 구약의 대언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고레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레스는 이제 언제 시대의 사람이냐면 주전 580년에서 529년에 생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대언자는 BC 700년 경에 이제 활동했었던 그런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12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이 이사야 대언자는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제 44장 28절 내용이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한 이 대언의 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벽을 세우게 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5장 1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45장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이제 자신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고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 후에 고레스라는 이 통치자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12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해 주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성취가 이제 되었습니다. 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또 이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말씀을 이제 우리 김영애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성경 1134쪽입니다. 다리오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빗소리 손자여 베레라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대언자도 역시 이제 주전 520년 경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대언의 글을 여기서 미리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요. 이 원통형 기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 실린더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본국으로 보냈다고 하는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는 이제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력한 이 페르시아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페르시아가 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해요. 20살 먹은 이제 마케도니아 이제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을 이제 격파시키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36년경에 이제 약 20세 약관 20세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이 이제 마케도니아 왕 이제 알렉산더가 근동 지역의 이제 통치자인 다리오 3세를 이제 격파를 시키는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이 전투가 익수스 전투예요. 익수스 전투를 통해서 이 패권을 이 근동 지역의 일대를 판세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20살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후 약 10년간에 걸쳐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지역 전체를 이제 석권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323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죽게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이제 근동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도시 건축 전문가들 또 문화 이 전문가들을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대동하고 이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건축하고 그리스 문화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모든 측량과 기술과 건축, 학문에 관련된 부분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가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인도 이 지역까지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 13년 동안 이렇게 기초를 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유명한 익수스 전투를 이제 사파로 이제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 그렇게 넓은 광활한 그 제국이 이게 네 등분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돼요. 알렉산더를 따랐던 네 명의 이제 장군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네 개 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네 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의 그 어떤 그 지배하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이 각축장으로 이제 이 변모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셀루키드 왕조가 이렇게 그 세워지게 되고 남쪽에는 이집트 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와 이제 셀루키드 왕조 사이에 서로 이제 세력 간의 다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집트 쪽이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또 시리아 북쪽이 또 세력이 강해지면 또 시리아 쪽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침내 시리아 쪽에서 이제 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 한 170년 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다가 이 그리스 이제 그 신인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이제 세우게 되고 돼지 피를 그 제단에다 뿌리는 신성 모독의 죄를 이제 범하면서 유대교를 아주 그 극심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제 부각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게는 이 그리스의 그 문화와 관습을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제 그리스식 이름, 우리가 이제 일제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이름을 많이 이제 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식 이름으로 많이 이제 개명을 하는 일이 이제 이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이제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직접적으로 이제 많은 영향을 이게 받게 돼요. 140년 동안은 이제 그 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집트의 이제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약 50년간은 시리아의 그 셀류큐즈 그 왕조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약 190년 동안 그리스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제 시리아 황제, 신성 모독의 황제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적인 봉기를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 바로 이 마카비 전투입니다. 이 마카비 전투, 마카비 전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80년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80년간 진행하면서 이제 이 왕조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제 분열을 또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은 다시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또 이제 멸망이 됩니다. 멸망이 돼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이제 장수 중에 한 명인 폼페이우스,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BC 630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에도민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지명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다시 로마 제국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 일대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이 되게 되고 주전 40년 경에 여기 보시면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임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주전 20년 경에 당시에 있었던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복원하는 일을 한 40년에 걸쳐서 성전 복원 작업을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출생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던 이 대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40년 예수님이 이제 한 주전 한 3년 경에 이제 출생하신 거로 되는데요. 헤롯 대왕하고 그다음에 주전 4년 경에 예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경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위치한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비옥한 소승달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소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에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다른 그 지역에서 다른 대륙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부분은 전쟁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럽 지역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다 보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을 또 점령해야 됐고 또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쪽 지역을 확보해야만 되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교두보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여기 이렇게 지배를 한때 지배했었고요.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또 이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또 이렇게 지배를 했고, 또 그리스 제국이 이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또 이쪽 지역을 전 지역을 이제 지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이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회당의 설립입니다. 회당의 설립.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생긴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만 460개에서 500개 가까이 되는 회당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있었던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만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건물이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앞쪽에 이제 율법서를 보관하고 있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 이제 회당의 몸,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당의 앞부분, 신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당의 이제 높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회중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로도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재판 장소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재판. 또 유대인 간에 어떤 재판이 있을 때에는 이 회당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격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분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분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분파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제 분파예요. 바리새인.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선택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또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생기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분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겨난 분파가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제 아마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리하다.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야 할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사장과 성전을 이제 배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제 조문을 중시했고, 여러 가지 구전 전통과 이제 규례를 이제 첨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의 불멸과 이제 몸의 부활을 이렇게 믿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제 위선과 교만, 탐욕을 이렇게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이제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생겨난 분파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분파가 이제 또 생겨나게 됩니다. 역시 사두개인도 마카비 반란 그 시점에 이렇게 생겨난 이 분파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제사장 사독의 이제 후예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성정 중심의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공정함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종종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두 이제 분파가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바른 규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었던 구전 율법은 이렇게 배격했었던 그런 분파가 되겠습니다. 부활이나 몸의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는 이제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분파가 어디냐면 에세네라고 하는 이제 분파가 되겠습니다. 에세네 역시 이제 마카비 전쟁 그 당시에 아마 형성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이렇게 피해서 은둔 생활을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신한 공동체를 이렇게 해서 이 현재의 그 세속적인 삶 이런 삶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을 강조했고 종말에 대한 강한 기대와 신앙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와 이제 격리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였고 순수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SNF파는 이제 두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고 이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제 금지하는 등 이런 게 순결한 삶을 수도원적인 삶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분파가 이제 헤롯 당원들이에요. 헤롯 당원. 당시 이제 에돔인 헤롯이 이제 유대 지방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바스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파가 있는데 이제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의 이 국가를 다시 민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항을 했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 경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 저항을 했었던 마사다 전투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변의 이제 시대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는 이스라엘 땅에 여기 언어와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로마는 8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이 도로망을 이제 구축하면서 자유롭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큰 길을 이렇게 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이 아시아와 유럽 쪽에 이제 회당들을 이렇게 건립함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400년은 이제 중간기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침묵기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침묵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지 않으셔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통일되게 하시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로망이 이제 구축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혹한 이런 심판, 징벌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이제 기다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근심하고 이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계속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온 세상으로 이제 확대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샛별과 같이 떠오를 의의 태양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그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침내 이제 대망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그 칠흑같이 캄캄한 시기에 이제 오십니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이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과 사갈의 아들 침례자 요한이 이제 출생하는 그런 장면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구원자를 약속하신 이후에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이제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